오늘 이 시간 함께 말씀은 제목은 이분이 누구시기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님들,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우리 몸이 예전과 같지 않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네, 다들 공감하시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몸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지면 우리는 병원을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은 아무 병원이나 막 가시나요? 아닐 겁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고 잘 진료해 주시는 병원, 내가 자주 가고 믿을 만한 단골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으시잖아요. 아니면 진짜 중요한 진료, 큰 병인 것 같아서 큰 중요한 검사를 해야 된다면 대학병원이나 정말 치료를 잘 해준다는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시겠죠. 왜 그럴까요? 그만큼 해당 병원의 의사분들이 지금껏 우리의 상태를 잘 알고 계시고 잘 치료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병원을 가야 한다, 어쩐다, 약 먹어야 된다, 어떻게 얘기한다고 해도 뭐라고 하죠? 괜찮다고. 별거 아니라고. 이거 금방 낫는다고. 라고 하다가도 내가 병원 가서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매일 이 약 꼬박꼬박 드셔야 합니다. 또 이 시술 받아야 됩니다. 수술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진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라고 진단해 주시면 잘 들으시잖아요. 그죠? 왜 그렇게 되는 걸까요? 그분에게 우리가 가진 병을 고칠 수 있을 만한 실력과 또 열심히 공부하셔서 나라에서 사람들을 고칠 수 있는, 진료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의사분들을 믿고 존중하여서 그분들이 진료해 주시는 대로 치료를 받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의사로서의 권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상대방의 신뢰와 존중을 받고 타인 스스로 우러러보고 인정을 받는 영향력을 권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 이러한 권위를 가지신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귀신을 내쫓으셨을 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깜짝 놀라는 반응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놀란 사람들에게 나타난 반응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회당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권위 있는 자와 같은 모습에 놀라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에게 단순히 예수님께 놀라야 한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위대한 권위 앞에 순종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 위대한 권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그 사실을 깨닫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위대한 권위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장면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비교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있죠. 당시 가르치는 것을 담당했던 이 서기관들의 가르침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달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기 위해 옛날 어느 랍비는 이렇게 말했다.
라며 다른 사람의 권위를 빌려오거나 예전 구약시대 율법 전통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권위를 내세우며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다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마치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이 정확히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서기관들과 무엇이 달랐던 것일까요? 본문의 맥락과 배경을 고려해 보았을 때 어느 정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위 있는 자와 같으며 서기관들과 같지 않았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당시 어느 전통, 랍비의 말을 빌려와서 가르치던 서기관들과 다르게 예수님께서 스스로 독자적인 가르침을 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르침은 모두를 놀라게 하며 권위를 느낄 만한 가르침이었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전하신 가르침은 대체 어떤 가르침이었길래 권위 있는 자와 같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학자는 오늘 본문 이전의 구절을 보면 어떤 가르침을 전했을지 추측할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은 학자들은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통해 어떤 내용이었을지 추측합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으라.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신 거예요. 이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 이야기하시며 복음을 믿으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서기관 중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메시지였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가르치는 이 내용은 그 어떤 전통을 빌려와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독자적으로 나오는 가르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다른 구절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우리 이 시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바로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듯이 예수님 그분 자체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며 그 말씀 자체 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통해 이야기하는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시는 그 예수님은 하나님 그 자체이시자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진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단지 그 자리에 있던 자들은 그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 그 자체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을 인정하며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이시며 그분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자로서의 자격, 하나님과 동등한 자격과 권위가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에 그분은 하나님과 동등됨으로써 이 땅에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는 우리의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권위를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이 우리 삶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기에 진정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위를 가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참된 교사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회당에서 가르침을 하신 후에 회당에 있던 귀신 들린 자를 마주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던 귀신을 꾸짖어 쫓아내시죠. 이것을 본 회당에 있던 사람들에 대한 반응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2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님의 가르침은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고 깨달음을 주는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만큼 엄청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무엇보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무언가 엄청난 능력을 사용하거나 주문을 외우시거나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귀신을 향해 꾸짖으시며 잠잠하라, 그 사람에게 나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뿐입니다. 그 말씀의 귀신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회당의 가르침과 이어서 이 귀신을 말씀으로 내쫓는 모습은 사람들에게 권위 있는 새 교훈이다라고 놀라게 만듭니다. 이러한 그의 권위는 예수님께서 단순히 지식을 전하는 교사가 아니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참된 교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새로운 가르침을 알려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말씀이신 그분은 죄 가운데 있던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가르치셔서 새롭게 하시는 참된 교사입니다.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나아가 선한 길로 이끄시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며 믿음으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참된 교사의 가르침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계십니까? 혹여 신기하다고 놀라기만 하며 좋은 말씀이지 하고만 여기고 계시진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반응한다라는 것은 귀로만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엎드려 순종하는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예수님의 말씀을 삶으로 실천해내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삶에 평안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참된 교사이신 예수님의 권위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길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모든 어둠의 결박을 끊어내시는 거룩한 승리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4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 소리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해당 장면을 보면요, 더러운 귀신은 지금 두려워 떨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러운 귀신이
두려워 떨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24절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우리 함께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24절의 마지막 절을 보면 더러운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회당에 있던 다른 사람들은 놀라기만 할 뿐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더러운 귀신은 그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에 더러운 귀신은 두려워 떨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말입니다. 거룩하시니라는 표현은 구약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으로 불려져 왔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로 행동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거룩한 권위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어둠과 사단의 권세, 죄에서 구원하실 거룩한 승리자이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승리자 대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삶의 어둠의 권세, 걱정, 두려움, 죄 등 여러 문제 가운데 진정한 승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 삶은 거룩한 승리자 되신 예수님 안에서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불안과 걱정, 나를 괴롭히는 여러 문제 속에서 그 어둠의 권세 속에 눌려 계십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거룩한 승리자의 권위를 가진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매 순간 어떤 상황에서도 담대히 하루하루 살아냅시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삶의 여러 문제와 어둠의 권세에 눌리지 않고 거룩한 승리자를 의지하며 담대함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가버나움 회당 안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귀신을 쫓아내시는 것을 보며 그저 이분이 누구시기에 하며 놀랐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의 권위에 이분이 대체 누구실까에 머무는 신앙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를 살리신 예수님의 위대한 권위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 권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무거운 현실 앞에, 어둠의 권세 앞에 무릎 꿇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늘로부터 온 위대한 권위를 지니시며 그 권위로 우리를 날로 날로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오. 그러할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 승리의 은혜가 넘쳐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권위에 놀라고 그분의 말씀이 그저 좋은 말로써 끝나는 것이 않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여 매순간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맑은 광천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